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어떠한 마음들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2025년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지도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혹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며 우리가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시작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2025년 팍팍하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또 그러한 경제 상황에 힘들었었는데 2026년은 더욱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지표들과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다 보니 마음에 큰 근심이 드는 자영업자분들께서 또 개업을 새로 하면서도 이제는 내가 돈을 좀 쓸어 모아서 좀 평안한 삶을 살겠다는 기대보다는 내가 이 바닥에서, 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막막함을 가진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작년에도 몸이 좋지 않아서 고생했는데 올해 한 해가 더하면 내가 좀 더 노쇠해지는데 내 몸이 버텨줄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이런 몸의 상태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설렘과 기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드온이라는 인물도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기대와 바램보다는 회피형 인물, 그리고 자신감도 결여된 아주 부족한 모습, 현실에서 움츠러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새로운 시작 앞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게 하시고 또 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며 우리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2026년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진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두려움과 자기 한계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기드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도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이 타이틀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아주 용감한 자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인한 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것을 알고 계시고 그가 그렇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들을 통해 바라본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그의 모습은 이런 큰 용사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기드온의 현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 큰 용사라는 단어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11절을 보시면 그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시골에서 혹시 타작을, 콩을 털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공감하실 텐데 타작을 할 때는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야외에서 해야겠죠. 그걸 터는 동안 먼지도 많이 날리고 또 바람이 불어야 그 먼지들이 날아가고 곡식만 밑에 남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야 굉장히 편안할 겁니다. 도리깨 같은 걸로 곡식을 털면 그것들이 바람에 다 날아가고 알곡만 바닥에 남기 때문에 보통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살펴본 말씀,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옛 이스라엘 포도주 틀 검색해 보시면 아마 이렇게 야외에 펼쳐진 이렇게 웅덩이 같이 생긴 모양들이 등장할 것인데요. 사실 그것은 이제 위에 지었던 건물들이 다 없어지고 그 구덩이 터만 남아있는 그림입니다. 사실은 포도주를 짜야 하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포도주 틀은 사실 집 안,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그 포도주를 짜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지금 기드온이 바로 그곳에서, 즉 실내의 깊은 곳에서, 그 포도주 틀에서 움푹 들어간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달과 껍질이 잘 분리되지 않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요. 그 알곡만 따로 모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지금 그렇게 곡식을 타작하고 있을까요? 바로 미디안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하는 모습이었으며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의 증거였습니다. 사실 기드온만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붙이셔서 그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하시고 수탈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시달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사기 6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만들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 압제와 수탈을 피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구덩이를 파고 굴을 파서 숨어 지내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이 바로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기드온의 모습, 숨어서 몰래 지금 타작하고 있는 그의 모습도 당연해 보입니다. 두려움에 움츠려든 그의 모습은 전혀 큰 용사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맡겨주십니까? 새로운 시작,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역을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극도의 신중함보다 치명적인 것이 근거 없는 낙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 상황, 내 환경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제대로 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도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았고 그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15절에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어찌 보면 그의 고백, 정말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금 미디안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자신 또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다고 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지파에 속했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 그리고 그 작은 가문에서조차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겠냐고, 이러한 작고 연약한 내가 무엇을 하겠냐고 지금 하나님께 그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새로운 시작 앞에서 분명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이러한 새로운 시작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하신 말씀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떠나게 되어서 이방인이 되고 나그네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이러한 고백,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한계가 있는 자입니다를 내가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고백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커지기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자기 한계를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것을 보게 하시지만 그 한계에 우리가 머물도록, 그 한계에 머물러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이 연약함만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한계를 보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앞에 이 두 번째의 것을 보게 하시는데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4장에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12절 말씀 속에 그에게 무엇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기 전 먼저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영신 예배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리마인드 해보면 우리는 늘 제의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일한다고 하셨죠? P로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임재, presence, 그리고 promise. 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사명을 맡기시고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인물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동일하게 임재를 약속하시고 임재를 보게 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에게도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지상명령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이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분명 임재의 약속 위에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임재,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기드온의 행동을 보시면 답을 얻게 되는데요, 물론 기드온의 이 모습은 그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불안과 염려, 걱정, 그리고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재차 확인을 위한 것이었기도 하고 그의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의 탓도 있었겠지만 분명 그의 행동의 근본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느끼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기드온이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 나아갔던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했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22절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니 나는 이제 죽겠구나라고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결국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것을 인식한 자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임재의 자리로 나아올 때 평안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22절에 기드온이 죽을까 두려워하고 그렇게 슬퍼하자 하나님께서 23절에 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결과요, 평안함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답답함, 고단함, 걱정과 염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큰 벽을 만났을 때 분명 우리의 마음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주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움 안에 우리가 멈추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자신의 임재를 보게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의 음성을 들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무엇이라 고백했죠?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가 고백한 하나님,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이후 그는 하나님이 맡기셨던 그 사명의 첫 발자국을 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또한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보아야 할 것, 상황의 변화나 무엇인가 나를 도와주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보며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임재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약속과 평안함으로 새로운 시작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기대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두려움과 내 한계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막막한 현실 가운데 서게 될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는 것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더욱 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더욱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부족함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내 연약함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신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그 임재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경험한 자는 모든 조건이 이루어지고 갖춰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시작의 한 걸음을 디디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난 이 기드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이 나의 평안이시며 주님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심을, 그리고 그 시작의 걸음을 걷게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용기가 많아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계속해서 의심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했던 이 기드온도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확인하였음에도 뒤에 보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걸음도, 우리의 신앙의 걸음도 이와 같죠. 분명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시작하였지만 우리가 그 걸음을 걷다 보면 다시 불안해지고 때로는 염려하게 되는, 어떨 때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왜 없냐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재차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약속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함 가운데 그렇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각자의 앞에 놓여진 이 2026년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앞에 주님의 임재와 약속을 통해 두려움보다는 기대로, 걱정보다는 평안으로 새로운 시작을 내디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